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김이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살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암흑기였던 사사기 시대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에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제각기 살았던 그때에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타나듯이 실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그 모든 것을 손쉽게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질 당시에 그 상황들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당시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언약궤의 행방이 어디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근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빼앗긴 것이었는데 도무지 찾아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정세가 그만큼 불안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얼마나 커다란 결핍으로 다가왔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들이 불안했고 두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일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렵고 답답한 결핍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삶의 방향이 이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결핍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동일하게 결핍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풍요로운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결핍을 허락하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참 커다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엄청난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우리 아무렇지 않게 누려야 할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고 모자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사태 아닙니까?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개학해야 되는데 그거 다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도 집에 갇혀서 사는데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도대체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들하고 뭐하고 놀아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을에 다니던 학원은커녕 신나게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교회를 출입할 수도,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예배나 종교활동 자제해달라는 그 재난 문자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문자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버티다가 이 결핍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탓이냐, 신천지 이단의 탓이냐, 심지어 불특정 다수의 모든 종교 활동과 신앙인들을 향해서도 질타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두가 너무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저도 동일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사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결핍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는 것일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저희 교회가 드디어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영상 예배 때 제가 그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영상 예배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 성도님들과 교육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지금도 동일한 이 빈 본당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인도를 하는데, 그 시간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제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도 간절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던가.
이전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 속에서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렸던가,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막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마음이 막 가슴속에서 샘솟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슴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사실 예배뿐만 아니라 저는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것들 투성이었는데, 참으로 놀랍게 제 가슴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요, 수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그 설교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고, 감격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정작 저는 하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대부분 손에서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각자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와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불편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을 지어서 욕하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은 잠재우고 이 상황과 상황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결핍 속에서 유익을 찾는다 할지라도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결코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의 결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회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열매 맺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였던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요,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왜곡된 의지를 바로 잡아줍니다. 방법과 목적 모두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의지와 방향이 바뀝니다. 그는 새로운 목적과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지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의지와 방향이 바뀝니다. 회개한 사람은 의지와 방향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의지와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마음만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와 삶의 방향이 바뀌면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던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핍의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핍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살았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이 회개의 촉구는요, 단순히 지금 우리의 결핍이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결핍이 온 것이, 혹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온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만 의지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의 의지와 방향을 바꾸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단순히 결핍을 막 채우는데 급급한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결핍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요구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다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겠지.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겠지.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에 이 백성들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몇 날 며칠 오직 예배하고 기도만 하던 이 백성이 그 싸우러 오는 군대를 어떻게 맞아서 싸울 준비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은요, 한순간에 온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어요. 근데 이걸 지금 당장 막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비하는 게 일반적인 해결책입니까? 일단 할 수만 있다면 성의 문이 뚫리지 않도록 굳게 닫아야 됩니다. 막 쌓아놓을 거 다 쌓아놓고 무너지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웃 나라에 사람을 보내야겠죠. 우리 큰일 났다. 우방국들이 좀 도와줘라.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든 이 안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를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은요, 이 사회가 그냥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막 혼란이 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사태를 만든 지도자 누구냐? 욕하고 원망하고 그냥 뭐 아비규환이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에 대해 진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들이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자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처음 회개를 촉구한 건 사무엘이었지만 그 회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하고 또 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어디서 증명되는 줄 아세요?
믿을 수 없는 그때에 믿으면,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 감사하면, 정말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은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안 두려웠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아니, 사람에게 몰려드는 두려운 감정을 어떻게 막아요? 그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했죠, 회개했죠, 기도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기도할 수 없는 이 순간조차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 멍청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야, 쟤네들이 저거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그 우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블레셋은 완전히 패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또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여전히 없습니다. 눈에는 결핍이 존재했고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언약궤가 없어도 그들 안에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어도 일하셨고 모든 걸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는 건 참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허무맹랑한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기도하고 로또 사러 가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뭐예요? 그저 주님이 도우심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법한 그런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작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도 너무 다른 일들, 심지어는 정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이런 결단이요,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왜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두려운 건 똑같으니까요. 저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처한 상황이 두렵긴 마찬가지였지만 두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걸 의지한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리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아니,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우리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 생기냐,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든 상황을 보세요.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든 빼앗기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 회복하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힘들어하고 결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울고 좌절했던 그 상황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결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온 나라와 국민들과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커다란 결핍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영적인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능력이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회개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마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핍을 뛰어넘어 주를 사모하며 더욱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설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킴으로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